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오늘 15절로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15절부터 어제 말씀 이어서입니다. 22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회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음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와 여호야다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귀한 만남이고 또 동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러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러한 여호야가 살아있지 않고 죽은 후 그 40년 요아스의 통치 전반기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으므로 선한 정치였다 했고요. 그러나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이제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후반기 정치를 본다면 한마디로 다시 그들의 선조와 똑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그 전에 여호야다가 여러분 130세에 죽게 됐는데 그의 장래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요. 왜냐하면 그를 어디에 모셨더라? 왕들의 묘실 가운데 그의 조상들 왕들의 묘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들의 묘실에 여러분 장사를 지냈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참으로 위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이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지라.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모시는 그러한 묘실 가운데 그를 장사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요아스 곁에 있었던 다른 많은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왜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과 우상을 섬기기를 요구했을까? 왜 그들은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여러분 섬기자라고 왕에게 간청했을까? 결국 요아스도 누구의 말에 따라, 이 방백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넘어가고 맙니다만,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여러분도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대단히 까다롭다, 불편하다, 율법 가운데 이것저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말은 많은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버려라라는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으니, 아니 무슨 주일이라고 성수해야 한다고, 아니 무슨 이런 것 저런 건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까다롭고 까다롭냐. 인간의 입장에서 좀 쉽고 편하고 재밌고 그리고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난다면 좋겠는데,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것 같으니까 이 신앙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느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백들이 그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전까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이 요아스의 삶은 제사장 중심, 아니 선지자 중심, 그렇게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단다면, 이제 방백들의 요구 따라 그래 좀 더 쉽게 가자,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까지 숙청시키면서까지 어찌 요아스가 이러할 수 있을까? 스가랴는 누구의 아들? 바로 그를 왕으로 세워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 어린 핏덩이를 6년 동안 성전에 감추고 그를 아달랴를 제거해가면서까지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여러분 최고의 그런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를, 어찌 보면 스가랴도 누구와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로가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그를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를, 우상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말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에도 10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오늘 이렇게 하겠노라 했다가 또 다음날 그 모든 것들이 변하고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 입으로 기도하고도 한 입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 손으로 선을 행하지만 한 손으로는 욕망을 쫓아가 어둠을 더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주를 따르며,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허나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그 주님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던 것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자신의 신앙이 어찌 보면 여호야다의 의존적인 신앙이었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 누구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코 이 땅에 의론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11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 이랬다가 한순간 저랬다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내 자신, 오로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 따라, 내 자신의 상황 따라, 내 자신의 기분 따라 그렇게 변질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요하스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변치 않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누구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잘못을 대하여 여러분 타락할 때에 그들을 치고 치지만은 마지막 등불만은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베드로마저도 변질되고 뭡니까? 한순간 그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일관된 그 사랑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하스의 변질, 우리 인간의 여러분 쉽게 변질되고 하루도 수십 번 그렇게 달라지는 이러한 변화,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신앙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덕스러운 그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정 따라 달라지는, 상황 따라 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 마음을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지요. 누구를 말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힘들어할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또한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들 혹은 3일밤이며 혹은 새벽 예배며 굉장히 부담스러워할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나 성도라 한다면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은 있어야겠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배 아닙니까? 내가 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게 뭡니까? 주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카톡을 통해서 혹은 중보기도를 혹은 성경 암송을 다 그게 뭐하는 거예요? 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라고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로 전해진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분과 만남을 더 자주 하고 더 깊이 있게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잡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잡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그분과의 만남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일관된 신앙, 하늘같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르고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손해입니다. 손해.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거,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손해 보는 거, 이 손해가 여러분 아깝지 않다 한다면 그분은 분명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는 쉽게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손해로 안 느껴져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주님과 약속된 날이니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있다면 뭡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가 그만큼 깊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한 가지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10개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작은 겁니까? 근데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졌으니까. 그것도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가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주일이면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뜨거운 불 아래서 음식을 조리하고 만드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성도 뭡니까?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달라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요하스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그를 좋게 평가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스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마저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까지 그래도 자신을 어린 그 핏덩이를 여러분 끌어안아주고 지켜주고 부어주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했던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그렇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절대라고 말하신 분들이 또 쉽게 이렇게 저렇게. 진도에서 목회할 때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여름에 많이 수련회를 다녀봅니다. 갈 때는 심으러 가다가 올 때는 차 안에서 완전히 부흥입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들 고백합니다. 다 신학교 간대요. 난 물론 저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때 그 감정 받았던 놈에 결코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감정은 그래요. 좋을 때는 푹 어렸다가 또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추출하게 해버리는 그런 감정.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만 깊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믿음으로 서가는 길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시련, 어떤 아픈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에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그러한 우리까지 늘 변질되고 변질된 우리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주어지는 시간들, 환경들, 장소들, 그런 어떤 여건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해야지요. 그것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산다고요. 만약에 목사님 저에게 새벽 예단이 없단다면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저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성도인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거기에 나를 더 묶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새벽 예배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더 주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십시오. 더 깊이 가지십시오. 주님께 허락된 여건들, 환경들, 상황들이 있다면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쉽게 사람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주님과의 약속도 여러분 쉽게 무시해버리고 세상 따라가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루, 오늘 또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늘 주님과 관계 속에서 늘 변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변덕스러운 내가 되지 않고 한결같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 뭘 원하실까? 늘 그 가운데 후회되지 않는 인생, 주 안에서 늘 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하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 늘 연약하여 주님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셨사오며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완전해, 나는 결코 변치 않겠노라고 장담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 그분께서 살아가신 모든 모임들,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더 한 걸음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 말고는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과 관계만 고민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약속된 시간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먼저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인가 세상이 먼저인가, 주님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뭐가 지금 먼저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서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또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변함없는 신앙, 한비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주 안에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평동성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님과의 약속 관계가 먼저가 되고 그 어떤 일보다 주님과의 약속, 주님 따라간 일이 더 먼저가 되기로 하나님 그 은혜 내려주시기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입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주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날의 새 생명이 되어서 주님께로 초청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고 기도하는 그 생명들이 주여 마음을 열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 길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금요일입니다. 중보기도 말씀입니다. 12시간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간섭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가 앞으로 행할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만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요아스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변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을 그를 왕으로 세웠던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 그런데 아버지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을,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어떤 이유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단다며, 내게 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된단다며, 아버지 마치 손바닥 디딜듯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쟁되는 우리 인간들,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 깨닫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하겠지만, 그러나 악함한 아버지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수십 번 아버지 받고 바뀌는 것이 우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제가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주님을 아버지 부인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갔습니다. 다만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 우리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고 아버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주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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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밖에는 하나님이여 변질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하나님 앞으로 깊은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피곤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라고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소홀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그 만남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기억합니다. 더 가까이 쉽게 나가는 말로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에 의지하고 하나님 세상 아버지 하나님 기술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 됐으며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날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재단 아버지 종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월 19일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귀하고 귀한 아버지 우리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길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길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귀한 사명 복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펼쳐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